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2주간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3주 정도를 더 우리가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보였던 그 칭찬받는 행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두 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은 결국 그들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삶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그런 눈에 이렇게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도 주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2절, 3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안다라는 그 표현에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결국 에베소 교회의 그 삶은 주님께서 보셨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중심까지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한 가지 책망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첫사랑 내지는 이렇게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그런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궁극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최고의 사랑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2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이렇게 표정들이 다들 무거우셔가지고 자, 여러분 즐거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는요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면은 무엇이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떨어졌는지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과 5절을 종합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두 말을 이렇게 합쳐보면은 어디서 우리가 사랑을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엄마 심부름을 꼬맹이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스름돈 요즘 돈을 이렇게 거래를 안 하지만요 거스름돈을 받아 들고 왔는데 신나갖고 이렇게 막 왔는데 와보니까 거스름돈이 없는 겁니다. 어디론가 이제 떨어뜨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뜨렸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들고 있다가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의 원의 의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그 떨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자,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5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입니다. 4절을 보면은 너를 책망한다. 그리고 그 너 역시도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주체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종합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너가 어디서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을 다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어딘가에 떨어뜨려 가지고 막 가다가 제가 사랑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바퀴 삥 돌다가 저 밖에서 떨어뜨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네가 그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해 봐라가 아니라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2층을 가다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핍토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핍토는요, 말씀드린 대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높은 지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장군이나 이런 별을 닫고 있는 스타가 갑자기 이등병으로 강등됐을 때 핍토라는 말을 씁니다. 강등이 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빗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빗나간다는 말이 우리가 오늘 좀 중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이 핍토가 가지고 있는 그 중의적인 의미, 빗나간다라는 그 말이 가장 궁극적으로 성경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딘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조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양궁을 살 때요, 이렇게 활을 쏠 땐 10점이 높습니까? 9점이 높습니까? 10점이 높죠? 그리고 9점입니다. 자, 그러면 9점하고 1점하고는 어떤 게 더 잘한 겁니까? 9점이죠. 자, 그런데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10점이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 때 9점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겁니까? 빗나가지 않은 겁니까? 빗나간 겁니다. 그죠? 1점은 빗나간 겁니까? 안 빗나가지 않은 겁니까? 1점도 빗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경중이 있고 상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9점이에요. 저는 1점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낫죠. 아니면은 나는 9점인데 얘는 1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9점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선한 사람이지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빗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빗나갔느냐 안 빗나갔느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덜 어긋났다 더 어긋났다를 판단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하고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여기십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에서 국가대표가 되면 무조건 금메달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여러분, 그 활을 쏘는데 기가 막히게 막 이렇게 10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상대방 다른 나라들은 그처럼 못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표적이 더 크다. 2번,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관역이 더 가깝다. 뭡니까, 여러분? 3번,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더 잘한다. 이유는 뭐죠? 3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기 때문에 10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갔다고 하는 것은 표적의 탓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 활을 쏜 그 사람의 탓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 쏘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방향을 잘못 틀었기 때문에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떨어졌다는 핍토는 중의적인 의미로 관역에서 벗어난다, 죄를 지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 5절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의 이 말의 의미는 그러므로 어디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어딘가로 떨어뜨려서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 다시 말하면 어디서부터 그 궁극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복음에서부터 네가 빗나갔는지를 파악해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면요, 떨어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말의 의미상으로 순서를 바꿔보면요, 순서는요, 정확하게는 이런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그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따지면은요, 5절이 먼저 있고 4절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막 이렇게 혼돈이 되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듣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한테 참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면 그냥 그거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가 뭐 이렇게 떨어졌다는데 그게 어디서 떨어진가 뭐 이런 거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어디에선가부터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사랑에서 어디서부터 네가 그 사랑을 벗어났는지, 그 사랑에서 다른 방향으로 갔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네가 다른 방향으로 네 방향을 설정했는지를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예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거닐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그 이전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류했던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가능했던, 하나님께로 받아 누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이 됩니다. 왜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단절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 하나님께 누리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것처럼 복음의 근원이신 궁극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향했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자,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는 그 떨어짐이 있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 복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가능했던 삶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계시록 2장 2절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안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나와 있던 그런 모든 행위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방향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가능했던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한 20년쯤 전인 것 같은데요. 뭐 그때쯤 어간에 그 신대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20년 조금은 안 됐을 때 같은데요. 그때 되면 이제 매년 학기 초가 되면 개강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신대원 학생들이 다 올라가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전에 정말 즐겨 부르고 막 그 전도사로서 그 신대원 학생으로서 그 뜨거운 사명감으로 막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찬양을 못 부르게 됐습니다.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요. 조금씩 철이 들면서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꺼리는 찬양이 됐습니다. 잘 안 부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가 끝나면은요,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드리면 그 권사님이 꼭 제 손을 잡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선교사 나가야 돼. 그러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 처자식 불쌍해서 못 나갑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선교사님들한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선교사로 서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궁극의 사랑을 맛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어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몸이 마음이 그냥 끓어오르는 그때의 그 아름다운 그 옛날은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 궁극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복음을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처음 맛보았을 때의 그 감동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그 아름다웠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사랑,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혹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마음, 생각할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지 못할 눈을 주십니다. 그리고 듣지 못할 귀를 주십니다. 혼미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여 혼미한 심령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보지 못할 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본다고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듣는다고 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생각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무네모니오라는 말을 씁니다. 기억한다, 염두에 둔다, 명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명심해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마음에 두어라 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에서 어그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먹을 떡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에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너희들은 5병이요, 그리고 4병이요, 4떡, 보리떡 7병이요죠? 7병,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참 기억력이 나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바로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기억력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서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오답 노트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해서 그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그 다음에는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네모니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떠올려서 기억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뒤에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을 뜻합니다. 기억을 하고요,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긴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는 한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깨달음입니다. 기억하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기억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새길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수반되는 기억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겼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회개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5절이 말하고 있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말입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변화, 즉 회개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방향이 틀어졌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억이 된다면 그 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때에 너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너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씁니다. 메타라고 하는 말은 후에, 나중에입니다. 그리고 노에오라는 말은 깨닫다, 이해하다, 알게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 뒤에, 그리고 깨닫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인데, 그래서 이 메타노에오, 회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깨달은 후에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회개의 의미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돌이킨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반대해서 반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삼키는 이제 그 선지자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읍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요나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라고 하는 거, 변화된 후에, 깨달은 후에 뭔가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슬퍼요, 내가 내 죄가 많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감정에 복받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그 회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의미는 우리가 했던 그 과거의 어떤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이 멀어졌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제는 멀어졌던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 이제 내가 네 죄를 용서할 테니 그 다음에 너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을 목숨이 되었고 이제 내 앞에서 죽을 그런 지경에 처해 있지만 이제 나로 말미암아서, 내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의 그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서 이전과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바로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다시금 우리의 몸을 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익히 들어서 아실 텐데요. 그분이 돼지라고 하는 돼지의 예화를 썼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자주 여러분과 그 얘기들을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 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뭘 먹습니까, 여러분? 돼지는 그냥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근데 그 닥치는 대로 먹는 돼지가 먹는 그 먹이가 여러분 깨끗한 먹이를 먹습니까? 아니에요. 돼지는 더러운 걸 먹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 우리에 가면은요, 여러분, 정말 그 코를 잡고 우리가 구역질을 하게 됩니다. 그 냄새가 너무 역겹기 때문에요. 근데 돼지는 역겨운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냥 막 먹습니다. 먹다가 거기서 누워서 잡니다. 그 자고 또 거기서 막 볼일을 다 봅니다. 그리고 또 그걸 막 먹습니다. 그리고 막 뒹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돼지에게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정신이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이 돼지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돼지이지만 이제 그 사람은, 그 돼지는, 죄송합니다,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돼지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전처럼 그 구정물 속에 있는 그것들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못 먹습니다. 왜요? 겉모습은 돼지지만 이제는 이 돼지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돼지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돼지는요, 자신이 이전에 그토록 맛있게 먹었던 그것이 정말 더럽고 역겨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 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 구정물 속에서 뒹굴면서 그것을 좋아하고 막 개걸스럽게 먹었던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왜요? 이제는 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여물통이나 구정물통을 보기만 해도요, 자신이 돼지였던 그 때가 생각이 나서 몸소리를 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자 돌이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 지었던 그 죄를 여전히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행위이건 마음이건 어떤 것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좋아하면서 그 돼지처럼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구정물 속에서 뒹굴면서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진정한 회개의 자녀가 됐는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처럼 그 방향을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과연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돌이키게 된다면, 회개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주의 길을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면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일, 올바른 행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리고 주님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가능했던 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처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살펴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바로 에베소 교회가 보였던 처음 행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궁극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 사람들,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었던 삶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 깨달음에서,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죄의 길로 서게 되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회개해라.
너희가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돌이켰는지, 그 마음에서 벗어났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때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했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금 너희들이 궁극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로 그 최고의 사랑을 가짐으로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가능했던 그 행위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행위를 놓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에서, 그 방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바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제 죄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방향성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떳떳하게 나는 떳떳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만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상실했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는 처음 사랑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전주 온누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그 발길로 들어섰는지, 어디에서 우리의 방향이 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상실했던,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궁극의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처음 행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던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창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사소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그 주님의 칭찬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정물을 흙탕물 속에서 그 더러운 것들을 먹으며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돼지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죄악된 것을 보기만 하면, 그 죄악된 그 더러운 것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견딜 수 없는, 역겨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진 의인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것들 다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께 칭찬받는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2렙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